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2번째 주일, 오늘 주보를 보시면 52호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또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좀 더 발라드릴까 하여 갔다가 무덤에 돌문이 굴러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그 황망한 상황을 겪으면서 그랬는데, 밝은 빛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 그가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그 말을 들려주고, 제자들이 미쳤다고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가서 보니까 그 여자의 말대로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는 허물처럼 남아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장면에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3절 시작하는 절을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그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들 중이란 것은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좀 더 큰 그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무리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둘이 예루살렘에서 한 6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엠마오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지금 알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이니까요. 한국의 삼국시대보다 더 전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면 사해가 나오고 남쪽으로 가면 광야가 나오기 때문에 북쪽이나 북서쪽일 확률이 높은데 어디인가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엠마오의 위치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6월절을 지냈던 믿음의 무리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지금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터벅터벅 걷고 있었을 겁니다. 지난 일주일을 좀 돌아보면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환희에 찬 그런 호산나 막 종려가지를 건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장사꾼들 다 내쫓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며칠 동안 증거하셨거든요. 아마 그 현장에 있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 벅차고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금요일 아침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더니 그 오전에 달리시고 오후에 죽으시고 해지기 전에 무덤에 들어가셔버린 너무나 황망한 상황을 겪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예수님 무덤에 갔더니 시체가 없다고 하고 돌문은 굴려져 있다고 하고 예수님 못 봤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일단 불안하고 걱정되고 뭐 좀 황당하고 황망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혼잡스러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가까운 엠마오라는 마을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했던 대사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메시아로 믿었었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좀 공감이 되십니까? 어쩌면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이런 마음을 좀 공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25년 첫 주가 시작할 때 뭔가 올해는 다르고 올해는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신앙생활도 더 성장하고 인격도 더 성장하고 관계도 더 좋아지고 살림살이도 나아지고 모든 게 더 좋아질 것을 기대했는데 생각처럼 좀 되지 않아서 실망하진 않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막 축복을 많이
준다고 그렇게 듣고도 있고 알고도 있고 그렇게 말도 하고 다녔는데 또 제자리 걸음인 것 같기도 하고, 혹시 그런 생각에 조금 혼란스러움은 없습니까? 이 엠마오 마을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뒷모습처럼 우리도 낙심과 실망 가운데 힘없이 좀 터벅터벅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좀 새로운 이정표를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걸어가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겠죠. 예수님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들이 걷고 있는 그 걸음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볼 여유도 없고 알아보지도 못한 채 그냥 자기들 감정과 그 이야기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한숨 쉬며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질문에 그들이 가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공개되는데 글로바라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속해 있지는 않은데 좀 더 넓은 그룹에는 속해 있을 것 같은,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글로바라는 이름을 누가가 쓰기에 이 예수님 사건이 일어난 30년쯤 뒤에 누가복음을 썼단 말이죠. 그 당시에 글로바라는 이름을 쓰려고 하면 이가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과 성장과 부흥과 그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해봅니다. 그 글로바가 지금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는 사람이 아직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엄청난 일에 대해서 당신만 모를 수 있냐라고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지난 주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의 그 놀라운 일과 지난 3일 동안의 황망한 일을 설명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십니다. 25절, 2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 좀 더 많은 그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한 것은 맞을 겁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들의 경험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과 지금 그들이 겪은 현실이 연결되지 않고 그것을 근거로 이것이 해석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유대인의 믿음 체계 안에 있는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믿음 체계 안에서 메시아라고 하면 메시아는 구원하는 존재이고 승리하는 존재이고 영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고 무덤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3번의 순환 예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도 그것을 못 알아들었고 베드로는 그것에 도전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도 들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체계가 유대인 사상 그 세계관 가운데 있는 메시아 사상이 너무나 견고해서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했지만 그것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는 영광을 받을 것인데
그 전에 고난을 먼저 받을 것이다. 고난 이후에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고, 나를 따르는 자는 영광을 받을 것인데 고난과 영광을 겸하여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좀, 구약 성경을 알고 또 배우고 연구하고 있었을 텐데 충분히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확신이 부족합니다. 예수님과 지금 함께 걷고 있는데 예수님을 실제로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어쩌면 이 불안한 상태, 이 언스테이블한 상태에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이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좀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또 중요한 분기점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낙심하여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고 있는 제자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곁에 함께 걷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 예수님은 지금 함께 그들과 걸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신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버렸고 우리를 쳐다보지 않고 있고 관심도 없으신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감정도 들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외톨이 같다는 심정도 들고, 무슨 낙동강 오리알이다, 고립무원이다, 뭐 그런 감정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민사회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불현듯 그런 마음이 더 들게 마련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조금 오해했는지도 모릅니다. 고난을 겪으면 실패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 집에 가시면 십자가가 이렇게 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오늘 교회에 오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있기도 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기도 하고, 종종 저도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낙서처럼도 이렇게 막 그려보고 하는데, 그렇게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럴 때는 그냥 내가 은혜 받은 통로여서 좋다는 마음만 드는데,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무겁고 힘드는 것뿐 아니라 이걸 지고 가는 나를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가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체면 문화, 위신 문화 이런 게 있어서 이거 누가 막 보나 말이게. 교회 앞뒤가 좀 이렇게 좀 얼어 있어서 뭐 소금도 뿌리고 그랬는데, 이게 빙판에 넘어지면 자기 아픈 데를 먼저 봐야 되는데 누가 본 사람이 없는지 이런 게 좀 한국 사람들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게 부끄러운 거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고, 또 우리 교회도 또 사람들이 좀 뭐 추앙까지는 아니어도 좀 인정해주고 좀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면 좋겠는데, 좀 또 그렇지 않은 또 느낌도 들고, 보란 듯이 좀 사람들이 좀 막 모여가지고 우리가 막 큰 소리 좀 쳤으면 좋겠는데 또 좀 그렇지 않은 분위기도 있고, 막 또 기쁘고 막 하나 되고 화합하고 막 그러면 좋았다 싶은데 또 긴장도 좀 있고 갈등도 좀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의 불안감이, 그 제자들이 느꼈던 그 불안감에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경험하고 공유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쩌면 자존심에 좀 스크래치가 났을지 모르겠고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한국에서 끓겼다 이런 말 하는데 뭐가 좀 끓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좀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고, 자격지심이란 것을 또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곁에 계십니까? 도무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어디든 잘 다닙니다.
여러분 주소만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시간 안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주 좋아서 뭐 잃어버릴 일도 없고 시간에 못 맞출 일도 없는데,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제 아내가 바빴습니다. 옆에서 지도책 들고 막 이러면 그다음부터 막 헤매는 거예요. 공간지각력이 있으면 P턴을 해가지고 생각이 되는데, 안 되면 무조건 그냥 나가가지고 주유소를 찾습니다. 손짓 발짓 하면서 물어보고 받아 쓰고 또 혼나고 막 이런 일들을 좀 겪다가 가민이라는 그 내비게이션이 나왔습니다. 참 그거가 있으니까 마음이 좀 낫더라고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를 계속 안 하면 이게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빌딩 숲에 들어가면 얘가 이게 빙빙 돕니다. 이게 안 돼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한 5년쯤 산 다음에 우리 한번 여행을 한번 가자. 어린 애들을 데리고, 우리만 가면 겁이 나가지고 한 9살, 10살 많은 형님 목사님하고 두 가정이 이제 시카고를 한번 가보자. 야, 미국에 한데 시카고는 가봐야지. 그러고 버지니아에서 시카고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유스 애들이 보고 싶은 거랑 우리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게 너무 달라가지고 3일 동안 좀 따로 여행하다가 다시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카고 다운타운으로 빌딩 숲으로 들어갔는데 얘가 빙빙 도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도 얘는 계속 빙빙 돌고 동서남북도 모르고 엄청 막 긴장 가운데, 이러다가 이상한 동네로 들어가면 막 무서운 동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겁도 막 나고, 설교 준비하다가 그 감정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불안감 속에 방황하고 있는 게 우리의 정직한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이 엠마오 가는 길에 만났던 이 두 제자에게 미련하고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지금의 우리를 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미련하고 우리도 믿는데 얼마나 속도가 느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하여 애를 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걸어가다 만난 이 두 제자에게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는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모든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썼던 모든 저자들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구약 39권에 있는 모든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것을 저자가 직접 풀어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가르침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창세기 22장에 이삭 대신 드려진 그 번제로 드려진 순양이 바로 메시아의 상징이다.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의 밤, 그 6월절 밤에 흠없는 어린 양의 그 피로 문의 임방과 절주에 발랐던 그 피, 그리고 그 문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먹었던 고기, 그것이 예수님의 상징이다. 민수기 21장에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에게 나무장대에 걸린 놋뱀을 나와서 보기만 하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놋뱀이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다.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소리쳤던 버림받은 의인,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다니엘 7장에 짐승의 제국을 정복하시고 하나님께로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던 사람을 닮은 인자,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메시아를 향하는 모든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2-3시간의 길 동안 그 성경 강해는 계속되었고 그 제자들의 마음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어느덧 해는 좀 저물어 가고 목표했던 그 엠마오 마을에 도착해서 이제 숙소를 찾고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예수님은 그냥 그 길을 지나쳐서 더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 두 제자가 가는 길 가십시오 인사를 한 게 아니라 강권하여 붙잡아 저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러면서 숙소로 함께 모시고 가서 식탁을 대하게 됩니다. 그 강력한 권면이 그들을 좀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몸을 기울이고 음식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오, 예수님이시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 인식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그 걸어오는 길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그러면서 그 뜨거웠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지금 이분이 그러면 그 여인이 본 게 맞네 지금 그들의 말이 맞는 거네, 예수님 부활하신 거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시점이어서 6마일을 아마 달려서 어두워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그 제자들이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아마 해가 지는 무렵이었으니까 깜깜하기 전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한 무리가 있는 그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웠고, 저녁 식탁에서 떡을 떼주실 때에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누가복음에 이어질 사도행전에서 다음 시대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온몸으로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 가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할 수 있는 기회에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또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성경이 참 사실은 기적인데, 위클리프 선교회는 지금도 최후에 남은 한 부족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또 선교사님도 마장어로 지금 거의 30년째 성경을 번역하고 이제 곧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는데 너무 좀 홀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이 마지막 주일에 한번 해봅니다. 성령께 의지하면서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깊이 대하는 우리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성경을 깨닫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수학의 정석 이런 거 공부하다가 막 기도하고 배고 자고 그래 보셨습니까? 성문 종합영어 막 배고 자고 잘 때 이게 머릿속에 쏙 들어오라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찾고 줄치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 되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성경을 깨달아가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에 진심으로 성경을 대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진심으로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이 깨달아지고 또 풍성하게 우리에게 또 말씀의 양식으로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둘째는 성찬을 좀 깊이 있게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짧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되게 분명한 신학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성도의 교제와 그럴 때 그 교제는 밥 먹는 친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함께 성찬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천국 잔치의 미리 맛보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누가 받을 수 있냐? 성찬은 세례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에는 7성례가 있는데 우리 개혁주의에는 성례가 2개만 있죠. 그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어쩌면 처음 세례 받았을 때 그 감격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리콜하고 다시 리바이벌 해야 되는 것이 그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낙심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던 그들이 엠마오 마을에서 숙박하고 또 가던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해가 지기 전에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에 복귀해서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평생의 간증이 되었을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또 세워지고 또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이 그 불안과 황당함과 시리와 원망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들이 완전히 바뀌었던 그 모멘텀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둘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둘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신앙 공동체를 등지고 지금 떠나고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다시 그 공동체로 복귀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그 남아있는 11 제자들도 지금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막 문 닫고 달달달 떨면서 심히 불안해하는 상태이지만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주님께서 각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공동체 전체를 치유하여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감각과 이 감격이 사라져버리면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낙심의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합류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 그 공동체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향하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지치고 낙심한 그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들의 낙심하고 실망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셨고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떡을 떼어 주심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두 제자가 다시 제자의 대열에 합류하여서
사도행전의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 역사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만난 이 두 제자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도 보이고, 어쩌면 지치고 좀 실망했을지 모를 오늘의 모습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어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통과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주어져 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 새해에도 힘차게 52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하신 예수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